오늘 말씀은 헌금을 훔쳐가는 도적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했어요. 원래는 도적, 놈 이렇게 하려다가 조금 과격한 것 같아가지고 좀 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가룟 유다가 그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이렇게 받는 그런 그 장면이죠. 그래서 헌금을 훔쳐가는 도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함께 나누려고 해요. 도적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을 훔쳐가는 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여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1491년에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당시에 새로 지어진 수도원의 벽화에 그릴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태리에서 명성이 높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드 다빈치라는 그 화가를 불러서 성서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광경을 벽화로 그려줄 것을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모델을 이제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중 12 그 예수님과 13이죠. 그 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사람을 모델을 찾기를 시작을 했는데 19세의 그 젊은 한 사람을 찾게 됐어요. 그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리기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서 그 뒤부터 이제 다 그 제자들을 다 이렇게 그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신자인 이 가룟 유다를 모델을 찾는데 이 그림이 그냥 단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갖게 됐어요. 한 6년 정도 이렇게 흘렀어요. 그리고서 그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로마의 시장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 중에서 가장 못된 잔인한 그런 사형수들이 지하 감옥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모델로 삼아라.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빈치가 그런 그 모델을 찾게 돼서 그 중에서 가장 못되게 보인, 악랄하게 보인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모델로 삼아서 이제 다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만에 이제 그 작업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이제 그 죄수를 누구 이제 그 살인범이죠. 그래서 이제 가라고 이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델이 다빈치에게 나를 모르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른다. 당신같이 그렇게 악한 사람을 내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6년 전에 예수의 모델로 제가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접니다. 라고 그랬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을 모델로 한 사람과 가룟 유다를 모델로 하는 사람이 같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다빈치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스럽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해서 어떻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몇 년 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또 악랄한
그렇고 잔인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에 관한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누구로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가룟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으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고개를 좀 이렇게 뒤미는 사람이 베드로고, 그리고 이렇게 시커멓게 좀 화면에는 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좀 이 사람이 이 사람들보다도 제일 얼굴이 시커멓고 좀 털이 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속성에 이렇게 예수님 같은 그 선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모습은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못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개척 초기에 제가 부흥회를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부흥회를 하고서 부흥회 이제 헌금이 좀 많이 나눠도 좀 남았잖아요. 부흥회가 끝나고 저는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원을 갔다 오니까 헌금을 도둑놈이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노리고 훔쳐가는 도적이 있구나. 누가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훔쳐간 거죠.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른은 아니고 개척 초기여서 이제 중고등부 청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의 소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나요. 가끔 가다가 생각이 나고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는 정말 헌신적인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헌신적이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렇게 배웅을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반면에 그렇게 헌신적 있는 사람인 반면에 또 하나는 그것을 시기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받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고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뭔가 신뢰가 되고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의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래도 한 사람도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의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요, 남쪽 유대 출신이에요. 다 제자들이 11제자가 전부 다 갈릴리 북쪽, 그러니까 조금 촌이죠. 이쪽 갈릴리는요. 그런데 출신이고, 이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및 헤브론 밑에 있는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좀 수도권에서 살던 그런 사람, 남쪽에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라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원래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냐면 찬양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도 유다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유다서가 있잖아요. 유다. 그래, 유다라는 이름이 원래 찬양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오히려 사탄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세 번째는 이 가룟 유다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참 신실해 보이고 굉장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하는 자고 선행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속은 뭐라고 했냐?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위선자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은 도적이었다는 것.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팔고도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요. 결국은 사탄의 영에 잡혀서 인생을 마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가룟 유다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약 한 3천만 원 정도의 돈으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그걸 왜 거기에다가 허비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사람은 위선자였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속은 그렇지 않다 이게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돈깨를 맡아 여기서 돈깨를 만났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금고 뭐 이런 걸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맡는 사람인데 그걸 맡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훔쳐가는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뭐 적은 교회에서는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큰 교회 가면 헌금의 단위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그 헌금에 관계된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게 되나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돈깨를 맡은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재정이나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전도부, 뭐 선교,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을 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요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마음을 참 조심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교회 재정을 욕심을 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는 그런 힘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연합 예배라든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뭐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런 그 수입 지출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요. 저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회개를 좀 했어요. 나도 옛날에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불분명하게 좀 그렇게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마음속에 회개를 좀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것을 누가 낸 것을 가져간 사람도 도둑이요. 하나님의 것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은 것도 도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받은 월급 중에 거기에 내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그 중에는 또 이웃을 위한 것도 있고 그 중에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었고 내가 애써서 얻었지만 다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내 것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외에 다른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사람이 또 일정하게 해야 되는 어떤 그 부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강도들이 됐어요. 도둑이 다 돼버렸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그 막 비둘기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쫓아내면서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가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또는 아니면은 그 예배하는 성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뭐가 되냐? 강도의 구려력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돈에 전부 다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이 돈의 혈안이 돼버렸어요. 돈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도 강도가 됐고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도 다 강도예요. 강도요 절도가 돼버렸어요. 네. 전부 남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결국은 전체 사회가 강도의 구렬이 돼서 강도의 세계인데 전부 다 그 돈의 유혹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도 강도들에 의해서 또 강도가 돼버린 그러한 사회, 그러한 문화, 그러한 형태에 이 가룟 유다도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 돈괴를 손을 대는 사람이었어요. 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죠.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간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물질을 훔치던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파는 이러한 가장 악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화를 막 내죠. 그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의견을 묵살을 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가룟 유다는 망신을 당해버리고 제자들도 다 망신. 너희들은 이 여인보다 못하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일을 한 것인 줄 아느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가룟 유다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여기서 예수님과 뭔가 트러블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마음을 더 강하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마귀가 그냥 있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우리 생각에는 우리 지금 성경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팔려는 걸 넣었다. 그 생각을 넣었던지 감정을 넣었던지 사상을 넣었던지 그걸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잘못하면 뭔가 이상한 생각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잘못된 감정에 잡힐 수가 있어요. 사탄이 넣어준 건데 사단이 넣어준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민하게 되고 예수를 팔려고 그러고 대적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발끈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거기에 상처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은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 간의 관계나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왔을 때 어느 경우는 마음의 상처가 확 되거나 아니면 너무 감정이 상하거나 이러면은 그거는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돼요. 뭐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닌데도 화가 확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섭섭한 것도 아닌데 너무 섭섭하다든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갑자기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를 하면 내 감정이 2배가 되고 3배가 돼요. 내 생각이 확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여기에서 시험에 드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룟 유다가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냐? 예수를 팔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감정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옮기려고는 시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얼마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네. 여기서 이 은 30은요 한 어느 정도 돈이 되냐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렇게 3천만 원이 들어오면 1,000만 원을 꼴가닥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가룟 유다가 갑자기 돈쓸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꼭 돈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네. 그 내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팔려는 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을 팔게 되죠. 네. 네.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완전히 이제 양심은 화인 맞아버린 거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 점차적으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가가지고 양심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이성을 마비시켜버려요. 감정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삶을 평상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럴 수가 없죠. 그런데 사단이 잡히면은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데 군호를 짜서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왜냐하면 밤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을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그때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해라.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베드로는 계획을 하고 그것을 어떤 구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철저한 사탄에 잡혀서 그거를 계획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단계를 거친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어렵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것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짓는 죄에서 빠져나오는 건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팔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로 예수님이 그렇게 팔게 돼서 판 목적은 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돈하고 결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려고 뭐 이렇게 팔았다는 뭐 여러 가지 해석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우리가 그런 해석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세 번째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절 5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귀는 어떻게 했냐면 충동질하고 왜곡시켜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뉘우치게 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게 해서 지옥불로 집어던지는 것. 이것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토사구팽 같은 것이죠. 마귀는 사람을 사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그러면 다시는 이제 지옥불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입을 맞추죠. 입을 맞춰서 예수님을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뉘우치고 자기의 목을 졸라매서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졸라매서 죽었는데 이 끈이 끊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밭을 바르냐, 피밭이라고 그래서 창자가 터졌어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사탄에 사로잡힌 인생의 결과가 이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탄에게 감정이 사로잡히고 사탄에게 생각이 사로잡히면은 그 인생의 결국이 뭐냐면 스스로를 죽이든지 마귀가 죽이든지, 그걸로만 끝납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찔리겠어요. 그러면 주여 하고 엎드려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누굽니까? 아주 선한 얼굴을 하고 속에는 아주 비수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신에서는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의리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의 영이 오면 양심이 마비가 돼버려요. 이성이 마비가 돼버려요. 믿음이 마비가 돼버려요. 말씀이 마비가 돼버려요. 나의 신앙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냥 끌려가요. 그거를 아무리 물리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조각을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한 조각을 찍으셔가지고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줬어요. 여러분, 이래도 설마 가롯 유다를 의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12제자와 같이 있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도 그 회개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 회개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고 그래서 예수를 팔기로 결심을 해서 돈을 받았고 예수님을 팔 기회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 것이다. 이 조각을 받는 자가 바로 그다 라고 하면서 찍어서 주면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해. 오히려 조각을 탁 받으면 안 그런 척 하는데 조각을 받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사단이 아예 들어가 버렸다. 사단이 생각만 준 것이 아니라 감정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예 침투해서 그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했어. 아니 밤인 건 몰라요. 밤이라는 건 뭐냐면 유다는 이제는 완전히 어두움에 장악된 자라는 것입니다. 밤이라는 세계에 장악된 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가룟 유다에게 길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베드로라는 이 그림에 보면 베드로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룟 유다 묻지 않은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요 순간적인 것이. 그리고 닭이 울 때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가 되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목숨을 끊지 않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목숨을 끊는 것은 회개인 것 같지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 통곡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통곡, 하나님은 왜 회개하라고 하냐? 회개하고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지. 뉘우치고 자기를 살해하는 그런 것은 마귀가 주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다윗인데 그림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지만 금식을 하며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고 겉으로는 선한 척,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도적이 돼버리면 사단의 영에 잡혀버리면 그거는 죽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통곡할 수 있는,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죄든 저 놓고는 그냥 뻔뻔하게 회개를 하려고 해도 눈물도 나지도 않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돌이킬 줄 모르는 거는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면 서글퍼져요. 은혜가 주어지면요 눈물이 나요. 은혜가 주어지면 가슴이 삐어져요. 은혜가 주어지면요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막 저주와 증오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돌이키게 되죠.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자복하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시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탄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그럼 이런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감정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생각으로 유혹할 때 우리 어떻게 되냐?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악인의 꾀가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의 이런 유혹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런 감정을 떨쳐버리고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으로 내 믿음을 담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요 즉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도 같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줬을 때 이거를 빨리 처리하지 않고 그 생각에 묶여버려서 시간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더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때는 즉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왔을 때 대적을 합니다. 감정으로 왔을 때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이 준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준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주는 충동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주는 탐욕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즉시 대적해서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사단은 파고 들어와요. 파고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장악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되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대화를 하는 중에서도 사탄이 역사하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즉시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즉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모양이라도 따라가다 보면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니까 즉시 물리치면서 거기에 가담을 거기에 아예 진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깨어 있어야 되지요. 사탄이 지금 유혹하는 건 미혹하는 건 내가 이걸 깨어 있어야 잘라낼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요. 순간 나도 모르는 생각에 또 빠져버려 있어요. 나도 모르는 감정에 빠져버려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정에 잡히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낸다는 것은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든지 섭섭함의 감정이 올라오든지 감정이 올라와도 그거를 다음 단계로 죄를 짓는 입으로 죄를 짓는데 행동으로 죄를 짓는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입으로 나올 수도 있고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품지 마라 그래서 분을 품지 마라.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노의 감정이 와서 계속 그것을 품고 있으면은 그 분노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슬픔의 감정이 왔을 때 그걸 슬픔을 탁 잡고 있으면 계속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불안한 마음이 오고 두려운 마음이 올을 때 근심의 마음이 왔을 때 거기에 잡혀버리면 계속 불안하고 근심스러워요. 네. 근심의 마음이 왔더니 슬픔의 마음이 왔더니 두려움의 마음이 왔든지 아니면 분노의 마음이 왔든지 이런 사탄이 그 주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루 만에 해결을 해버려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갑자기 막 화가 났더라도 오늘 갑자기 분노가 올라왔을지라도 그래도 그 다음 날에는 할렐루야 해야지. 그 다음 날은 더 시커멓게 변하면 안 돼.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요.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있다가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요. 어떨 때는 큰 소리 나와요. 서로 부닥쳐요. 예. 근데 과거와 지금과의 다른 건 뭐냐? 과거에는요, 그러면은요, 일주일도 가기도 하고, 3일도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한 달도 가기도 하고, 막 자존심 싸우면서 싸우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요, 얼마 안 갑니다. 예. 하루 아니요. 1시간 잘 안 갑니다. 네. 왜? 서로가 기질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여러 가지 달라요. 너무 달라요.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서로 맞는 게 몇 프로가 되냐면 20%밖에 안 됩니다. 많으면 30%예요. 부부가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서로 부닥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냐? 분노가 날 수 있어요. 슬픔이 날 수 있어요.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냐?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풀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7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내가 감정에 잡혀있고 생각에 사로잡혀있고 슬픔의 감정, 우울의 감정, 더러운 감정에 잡혀있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니까. 마귀는요, 감정이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질병이나 병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나를 또 약하게 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걸로 나를 약하게 해서 틈을 줘요. 그래서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 결국은 목매달아 죽게 하는 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은 없는가? 돌이켜보시고요. 있다면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두 번째는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아닌가?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속은 도적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속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것을 감춰버리거나 아니면 두리뭉실 끌고 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사탄의 영에 잡힌 적이 있는가? 지금도 사탄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이 생각해서 사탄의 영에 잡히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잡히면 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죄를 짓는 죄악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요.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조금만 채워지시고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서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사단의 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와 그 예수님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을 했던 사람같이 어떨 때는 선한, 교회에서는 선한 얼굴일 수 있겠고, 또 어떤 현장에서는 그 유다와 같이 막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그 양모습을 어떻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인데,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2021년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나 잘못된 것이나 이런 모든 것 다 청산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2022년도는 더 새롭게 여러분들이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주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죄악의 속성이 있습니다. 내 양심에 찔리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2022년도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훔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훔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도 훔친 것도 있고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의 것을 아버지 훔친 것들을 회개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양심에 가책이 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 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숨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눈물 흘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들이 아버지와 다시는 그런 죄악 속에 몰려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021년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2022년도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의 죄악을 감추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지 못하지만은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것을 훔친 것을 회개합니다. 물질을 훔친 것을 회개합니다. 시간을 훔친 것을 회개합니다. 양심을 훔친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도 우리의 양심에 찌르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 주셔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통곡의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의 역사, 원수 마귀가 죽은 생각들과 감정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준 감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준 생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사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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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누워 엎드려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